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어떤 습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그 리듬의 문제예요. 삶의 리듬을 맞춰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또 성경을 암송하거나 심지어 이제 금식 같은 걸 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가 이제 형식이라는 것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삶의 리듬을 하나님과 맞춰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리듬을 맞춰갔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방이 필요해서요. 장소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이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은밀한 장소. 어쩐지 거기에 가면 내가 평안한 장소. 제가 이제 말라위에 있다가 왔는데요. 한 10개국을 거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제 오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말라위의 그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제가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편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편하고 이제 창밖에 아프리카의 꽃들이 있고 저 멀리에 빈민가들이 쭉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장소, 특별한 장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그 예루살렘의 이제 시온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온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창을 열고, 그러니까 방향의 루틴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루틴이죠. 그러니까 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적 형식이 아니었어요. 하루 3번을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루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 3번씩 그것이 1분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은 뭘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채웠던 거죠. 기도의 루틴이면서 감사의 루틴, 감사로 채우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할 때는 제가 건강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거룩한 일상을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이렇게 한 단어예요. 원래 그레이스라는 영어로 하면 이제 은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라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기쁨이라는 뜻도 그 gratification이니까 그것도 이제 똑같이 그라티아에서 나온 말이죠. 감사도 이제 gratitude예요. 그러니까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 건데 밑으로 내려야 되나요?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영어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 같은 얘기고 이제 저는 제가 광주 일고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한 40등 정도 했어요. 40등, 45등.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그분이
그 은퇴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40년 동안 교사를 하시다가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하는 날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시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 살았던 시간 아무리 좋았어도 근데 자기가 어느 섬마을에 갔다가 2년 동안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가르치고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발령이 나서 도시로 다시 나왔는데 이제 그 떠나오는 날 부둣가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자기를 붙잡더래요.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막 울면서 막 붙잡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걸 뿌리치고 이제 나왔다. 근데 자기가 40년 이제 해고해 보니까 자기 일생 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시간, 그 시간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iv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삶만 기억에 남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좀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목장 주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농대를 가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농대는 대충 하면 가니까 그 목표가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게 됐.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눈이 확 띈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가장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삶이 의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의대를 가기로 이제 하고 또 이제 이왕 의사가 될 바에는 이제 제가 그 시바이처 박사를 이제 막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고의 의사가 돼서 봉사하자 그래서 이제 서울 의대를 가겠다고 이제 하고 목표가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죽어라고 해서 어쨌든 그 이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뭐 재수까지 했지만 달성하게 됐으니까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것을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설립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봉사하는 또 의료 선교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이 됐어요. 제가 루틴이 됐고 이제 점점 이제 의료 봉사하다가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이제 보내게 되고 이제 점점 이렇게 가치가 높은 일로 말씀도 이제 전하게 됐고 또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도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그 어쨌든 봉사 루틴, 사랑의 루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례를 제 아들 주례를 제 아들 주례 하게 됐는데 제가 머리가 좀 제가 30살 때 30대 초반에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의대 교수를 이제 31살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니까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자꾸 주례 부탁을 해서 35살 때부터 제가 주례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주례를 했는데 이제 저희 자녀를 다 이제 네 자녀인데 세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다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그 머리가 하얗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줄 알아요 항상.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30여 년 전에도 이제 항상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가 이제 지금도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안 돌아가셨냐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꿈의 학교라는 그 대안학교를 원래 이제 꿈의 학교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고 제가 설립했던 이제 거기는 한국에 이제 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하는 이제 최고의 크리스찬 그 학교가 됐지만 이제 새로 이번에 설립한 학교인데 학생들하고 인도의 이제 슬럼가에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평생 동안 이렇게
봉사단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루틴이 된 거죠. 그 1년에 몇 차례씩은 제가 최고의 수양회죠. 이게 같이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인도의 많은 도시에서 집회를 해봤고 인도 전역의 리더들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게 아이들하고 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성도들도 살아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같이 동행하면서 저희 학교는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닙니다. 현재의 주역으로 키우는, 그래서 현재 복음을 전해야 평생 전하게 되죠. 내가 커서 복음을 전하겠다, 평생 못 전합니다. 지금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지금 쓰임 받아야 평생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말라이란 나라에 이제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인데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정도가 아니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끼 정도 보통 먹으면 이제 감사한데 한 끼 먹고 이제 그 공부도 이제 쉽지 않죠. 학교 다니는 것도 또 가정이 대부분이 이제 엄마들이 있고 애를 낳으면 남자는 떠나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러 남자 애들을 서너 명, 대여섯 명 다 키워요. 뭐든 남자는 떠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참한 가정들이고 또 아이들도 성폭행을 자주 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모든 게 불안정한 가난의 대물림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가난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6만 평을 제가 구입해서 600평씩 나눠주면 600평에 그 하늘에 내리는 비만 가지고 그 옥수수 농사가 됩니다. 3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먹고 사니까 땅이 생기면 꿈이 생기고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죠. 그런 백가정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이분들이 10년 동안 무이자 상환을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백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이제 이 땅에 가서 기도하는 이거 이제 제가 그 유럽의 나라들 이렇게 돌면서 몰도바라고 하는 저도 모르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도 유럽에 그 리더들에게 이제 빌리언솔 하비스트라는 10억 영혼 구원 운동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나라에 런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런칭을 하고 본 사진이고 이거 이제 제가 고비 사막 마라톤에 한번 55세 때 마라톤에 참석해서 일주일 동안 죽음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걷고 달리는 마라톤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있죠. 제가 처음에는 꼴등을 하다가 4일째 되던데 이제 제가 그 뒤에 있는 두 사람 미국 대표 2명하고 짐바브웨 대표를 이제 물리치고 제가 꼴등에서 4번째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어쨌든 그런 죽음의 마라톤에 살아서 돌아온 이제 그 생식 하나만 가지고 이제 생명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라이프밀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루틴이고 그 생식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그 태초의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태초의 먹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있게 만드는 방식이 동결건조라고 하는 마이너스 30도씨에서 얼려서 이제 그것을 가루로 분쇄해서 먹으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회복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죠. 이것을 지난 30년 동안 그 실험을 저희 연구소와 병원과 30개 논문이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태초의 먹거리대로 생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했고 특별히 이제 쭉 보시면 13번에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탁월하고 암 환자 식이요법으로 적합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암세포로 변화되는 과정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암 유전자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4%는 자기가 암 유전자를 만든 거예요. 자기 생활 습관으로. 이게 루틴이 누적이 되면 나쁜 식사 습관과 또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화돼서 암 유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루틴이죠. 그러니까 좋은 식사를 하면 이게 누적이 돼서 암에 안 걸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암에 걸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조기 진단을 받아도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다 내려놔요. 뭐 회사고 비즈니스고 돈이고 박사학위고 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손해를 보지만 국가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사역 쪽에서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 걸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 병원에서 오랫동안 개발한 것이 암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 암 환자가 아닌데 암이 생기기 전에 미리 16가지의 암을 예측해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암에 안 걸리도록 유전자를 이제 바꾸는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제가 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제가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그 치매도 물론 똑같은 그 두 가지를 제가 하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걸리기 전에 이제 차단시키는 이제 그런 정밀 예측의학을 제가 발전시켰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오후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루틴이 하나 그 사진을 찍는 게 있는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진 찍는 그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사진을 찍으니까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런 사진을 보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반응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콜로라도에 제가 또 이제 세계 본부가 있는데 저희 하는 사역에 거기에 아름다운 그 사진이고요. 가을에 아스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풍 사진인데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서부 영화 할 때 그 모뉴먼트 밸리라고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이제 서부 영화 찍을 때 자주 나오는 사진이 특별한 사진이고 이건 아마 그 단풍 중에 이제 캐나다의 알곤퀸이라는 그런 그 공원에 퀘벡 쪽에 있는 여기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 이제 석양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이제 그 쿠바 하바나 거기 옛날에 그 영화 찍었던 데인데 무슨 영화 찍은 이건 이제 티티카카호수라고 4,000m에 이렇게 있는 이제 호수예요. 근데 여기 그 청어가 삽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청어가 사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는 과학적으로 그런 중요한 호수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동물들은 안 찍는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람은 절대 안 찍고 사람은 죄인이라서 주로 이것도 뭐 유명한 이제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미국의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그 하나님께서 이
빛과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진이라는 게 빛의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줄 때 이제 어느 정도로 비춰주느냐에 따라 이제 작품이 나오게. 이건 제일 비싸게 팔린 이제 아스펜 그 자작나무 단풍 1,000만 원에 팔았던 작품인데, 이건 빛의 덩어리거든요. 빛을 투과시키는 유일한 그 나무 잎이기 때문에 그런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인사말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거기 3명 앞에 4명 좀 봐. 그러니까 부모한테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응? 또 교회 어른들 기대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기대하지 마시고, 다 죄인인데 죄인에게 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죄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에게 기대를 해.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응?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네. 사람과 부딪히면 내가 깨져요. 트라우마를 받. 하나님과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바뀌면 일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기대하면 정말 그 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 지켜내면 그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왼쪽에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실망을 시키면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반응이 없으면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또 아이들 네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옆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옆 분들한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기대하면 내가 자유인이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기대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기대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기대를 갖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를 많이 보니까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암을 촉진시키는 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시키는 건 이제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뭐 스트레스 있지만 결정적으로 암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지독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혼란이 있을 때 그 면역이 확 떨어져요. 평소에 6분의 1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암이 자라게 되니까 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말기암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은 지금 20대, 30대가 너무 많아요. 암 환자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전체 25%입니다. 갑자기 또 청년들은 암에 걸리면 빨리 자라고 면역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생겼기 때문에
되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청년들은 이제 대부분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면역이 강한 데도 생겼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일반적인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야 돼 그런 분들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암에 걸리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촉진시키는 이유는 이제 정신적 혼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은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죠. 부도가 났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자기를 욕하고 힘들게 하니까 자살하는 거지. 그 대인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이렇게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사시면. 제가 결혼을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한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4명이 한 거예요. 제 속에 제가 몰랐는데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몰랐어요.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는 사랑할 수 있는데 아내 속에 있는 이 상처받은 소녀, 그 내적인 아이라 그러죠. 걔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있는 분노하는 소년, 이제 그 소년하고 부딪히면 제 아내가 상처를 받고.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그냥 억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니까 편하니까 화를 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내면의 아이들, 자라지 못한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치유하는 그 과정에 그 이제 내적 치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가 유튜브에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하면 그 8개 강의가 있습니다. CTS에서 CBS TV에서 방영했던 18번의 강의가 이제 그 조회수가 엄청난 건데, 어쨌든 그걸 보시면 이제 그 18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내면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제 그런 강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이제 감사에 대한 거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만나면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체험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루틴이 이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오감사예요. 하루에 5가지 감사인데 이제 감사하다 보면 10가지도 되고 20가지도 되고, 제가 하루에 87가지도 감사해봤어요.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이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죠.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미국에 이민 갈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미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뭐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라는 게 저주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돈의 경우는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떠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망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뭐 축복을 받든 그
흥하든 망하든 감사할 줄 아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분은 그 일본의 그 이제 그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내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그 죽을 때 1,000명을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제 25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또는 감사하오라는 말을 많이 못했던 후에이다. 그동안 너무 없이 살았고 불평하면서 살았기에, 또는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맙다는 덕담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제일 그 후회하는 것이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게 이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제 1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이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때 이렇게 대부분 그런 거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말을 지금 하고 살라는 거죠. 지금 바로 평생 후회할 것을 지금 많이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부담이 누적이 되니까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좋잖아요. 그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더라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한 이제 중요하고,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인데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된 분이죠. 미국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그 장애인 담당 차관보를 했으니까, 미국의 장애인이 6천만 명입니다. 미국에 그 가장 그 총 지휘를 했던 분인데, 이제 그분 제가 그 만났을 때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시각 장애인인데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막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강구했던 것보다 이미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난 지금 축복 속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 감사가 없어져요. 섭섭한 일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 편지를 미리 적어놓고 맡기시는 게 중요해요. 맡겨놓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 우리 학생들 언제 갈지 몰라. 갑자기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라고, 이렇게 미리 적어놔, 엄마한테 맡겨놔, 써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이걸 하나 꼭 써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최고의 선물이 돼요.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내 일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신세를 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맨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그 섭섭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10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하면 확 돌아서니까, 호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섭섭한 일이 생각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하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장 가서 꼭 하세요. 찍어가지고 그대로 하셔도 돼요. 제 어머니이신데, 제 어머니는 이제 저는 계림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이제 서석 초등학교도 다니고 국민학교도. 제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꿈이 자질돼 가지고 제 할머니가 막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못 가게 해서 불행한 인생을 이제 사실 제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나 가지고 저는 평생 동안 이제 참 비참한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어요.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 붙잡고 저는 애원하는 소년이었. 그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니마라고 하는데 제가 여성상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 뭐냐면 고난받는, 고통받는 사람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 병원도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하고 또 사랑의 봉사단도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것이 이제 어머니 영향을 받은 거죠. 어머니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좀 한 10년 전에 좀 위태로우셔가지고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부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살아 있을 때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왔는데 이제 안 돌아가신 거예요. 괜히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제가 마침 석 달 동안 미국에 이제 DTS 훈련을 제가 제 자녀들이 다 받았는데 제 부부가 안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받으러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위독하시니까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그 대신 제가 편지를 하나 쓰고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고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 10가지 내용을 써가지고 판넬로 붙여드리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신 상태에서 저걸 보셨던 것 같아요. 판넬을. 그래서 보시더니 이제 한 방에 회복이 되신 거예요. 딱 읽더니 그냥 회복이 되셔버리고 자기 일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걸 딱 보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걸어다니시고 나중에 뛰어다니시고 나중에 뵀더니 이제 흰머리가 까맣게 되셨더라고. 얼마나 회복이 되셨던지 그렇게 되시고 이제 특유의 그 어머니의 어떤 기품이 있는데 그것도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음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신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제가 감사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엄청난 회복이 있었어요. 부부간에도 회복이 있었고 한 번도 서로 칭찬하지 않았던, 감사하지 않았던 부부들이 감사의 편지 하나로 회복이 되고 한 번도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보던 아들이 그냥 카톡 하나에 회복이 돼버린 카톡 한마디에 평생 아버지한테 칭찬을 못 들어봤대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에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살하고 싶다고 맨날 전화하던 친정 어머니한테 감사의 편지를 썼더니 아주 회복이 돼가지고 매일 행복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백 가지의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는 섭섭한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때를 쓰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수만 가지 은혜를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안 준 것만 자꾸 얘기를 해. 준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서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준 것도 감사를 못 누리고 사는데 또 줘봐야 또 교만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감사의 삶이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이, 감사 자체가 충격인 것이죠. 충격. 어머니한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감사는 충격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의 이유를. 뭐 이건 이제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본래 이제 감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테오인데 그 원뜻은 뭐냐면 자꾸 감사하게 되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하나님 걸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것이 이제 그 증거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게 되면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게 보면 그걸로 저는 이분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뭐 목사가 됐다고 거룩한 겁니까? 선교사가 됐다고 거룩한 거,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감사의 삶이 넘치면 거룩한 자죠. 감사가 없으면 그냥 의미가 없죠. 그것은. 제 아버지는 이제 고통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그 감사를 하게 됐던 이유가 그 아버지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고통 때문에 고통과 처절한 그 가정의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제 가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고통을 주신 분들께 감사해야 되고 상처 준 분들한테 감사하고 다니셔야 돼. 그 상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 만나게 된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됐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영적인 터널에 살다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주님 만났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CCC라는 모임에 그 김중곤 목사님, 여기 숭일고 교감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제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상처받았던 그 상처의 고통들이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캠퍼스에서 13명을 전도해서 말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딱 50년 됐어요. 제가 50년째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제가 140개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평생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비즈니스든 병원이든 뭐 학교든 대학이든 미디어든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절대 감사를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몰랐으니까 감사 안 했지.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제가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막 어머니 때리고 그럴 때 감사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자로 빚어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걸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최고의 기도는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천국을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엄청나게 쌓이는 기도입니다. 천국에 쌓이는 거니까 그냥 뭐 달라 하는 것도 뭐 귀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컨테이너에 쌓인다 그러고 천국 가보시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심 어린 기도들은 쌓여 있어요. 진짜 이게 그 향로에 쌓여 있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고백의 기도예요. 고백의 기도. 뭐 달라고 하는 건 뭐 맨날 달라고 하는데 뭐 주면은 감사하지도 않잖아. 잊어버리고 그만큼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이제
뭐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감사를 이제 저희들이 그 크리스찬들 거잖아요. 본래 영적인 자산이고 성경의 자산인데 이제 우리가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 감사가 최고의 긍정 심리학이에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책을 냈어요. The Psychology of Gratitude. 그러니까 감사 심리학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3권을 썼어요. 절대 감사라는 책하고 감사력, 감사의 기적이라는 3권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그 좌절감을 느끼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심장 박동과 혈압과 뭐 호흡이 모든 게 불규칙한데 감사하는 순간 순식간에 일정한 것을 바뀌는 거지. 모든 몸의 구조가 바뀌는 거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가를 증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노할 때 이렇게 굉장히 그 호흡과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불안정한데 휴식을 취하면 일찍 좀 회복이 되죠. 안식을 취하면. 근데 감사할 때 더 일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휴식하는 것보다 1시간 쉬는 것보다 5분 동안 감사하면서 묵상할 때 더 빨리 회복이 돼요. 몸이 회복이 정상화가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개발. 얼마나 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증명한 것이죠. 성경이 절대주의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이건 제가 쓴 글인데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제가 써놓고도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보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요. 암에 안 걸릴 때는 감사 없이 살았대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귀하대요. 한 번의 호흡이 정말 그 다음에 꽃단송이, 풀 한 포기, 푸른 하늘 막 이런 것이 막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순간순간 감사로 넘치는. 그렇게 살고 좋은 걸 누릴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상실했을 때 감사하게 돼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근데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저희 이제 회사의 그 보스턴 총판하던 분의 딸인데 이분이 미국 전체 그 고등학교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어요. 미국은 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이런 건 치지 않거든요. 디베이트, 토론의 왕, 토론 왕이 됐는데 미국 챔피언이 되고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 영국 챔피언하고 결혼했어요. 뒤에 영국 사람하고 이제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딱 한 가지만 가르쳤대요. 딱 한 가지.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이제 새로 설립한 국제구매학교 제가 only one 감사만 계속 가르쳐요. 감사 하나만 계속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뭐 슬픈 일에 감사하고 상처받은 거 감사하고 넘어진 거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5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쳤어요. 자기 전에 5가지 이제 5 happy th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5가지 행복했던 걸 이야기를 해라. 근데 5가지 이야기를 안 하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또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딱 내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엄마가 또 묻겠지? 그러면 이제 나는 happy thing, 감사하는 거, 행복한 거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러.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하게 돼. 또 사람을 만나면 장점만 보게 돼. 감사해야 되니까. 좋은 점만 보게 돼. 모든 것에 감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감사를 찾다 보니까 고도의 성장을 하게 돼요. 또 대인관계가 좋아지죠. 정서적으로 밝아지죠.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최고의 인재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 국무부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국장급이 됐어요. 어린 자매인데도.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전인적 회복이 돼요. 감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에게 감사, 아랫사람에게 감사, 동료들에게 감사하면 딱 10년이 안 돼서 CEO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직장에서 다 감사하고 살면 승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손님들에게 감사 편지 보내고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제 쓰는 게 중요해요. 매일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읊조리는 것도 하지만 계속 일기를 쓰면서 감사한 거,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 은혜 주신 거, 아이디어 주신 거, 꿈을 주신 거 계속 감사하고 기록하고, 기록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다 왔다고 할 거예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않아요. 어린 시절만 기억나요. 최근 어제 거 기억 안 나, 그제 거 기억 안 나요. 저는 감사로 적어놨으니까 막 천만배로 확실해져요. 어제 감사했던 거, 그제 감사했던 거, 3년 전에, 5년 전에 감사했던 노트를 보면 막 수십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전부 살아나는 거죠. 이게 살았다고 할 게 없는데, 그 감사를 적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들이 많아요. 힘들고 그렇잖아요. 맨날 드라마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감사를 적고 살아가는, 감사의 회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제 세계적인 심리학자예요. 오스트리아에. 근데 아이슈비츠에 들어가서 이제 이분이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분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반응할 때까지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자극이 온다고, 화가 난 일이 있다고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이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볼 생각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빵 한 조각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빵을 하나 받으면 무조건 반을 쪼개서 가장 힘들어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줘요. 자기가 반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먹어도 정신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은 거죠. 물이 딱 한 컵이 나옵니다. 다 이걸로 마셔요. 근데 자기는 반 컵만 마시고 반은 다 짐승처럼 살잖아요. 수염 기르고. 자기는 돌 조각을 주워다가,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면도를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 온다고 똑같이 반응하면 누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빵빵할 자유도 있고, 축복한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선택의 수준이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고 인격의 수준이에요. 수많은 자극들이 올 때 내가 반응을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오늘도 전도주일이지만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으니까 반응이. 예수 믿는 사람 잘나야지. 사기당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해줘야지.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그걸 분노하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소송하고 해가지고 마음이 다 망가지는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 반응이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누가 밟으면 그냥 찡그리고 이렇게 축복해야지.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저희는 별빛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전도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일본에 가서도 하고 이제 만나면 하고 또 편지를 씁니다.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도하고 이제 영혼 구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도 안 하면 평생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둘 중에 하나예요. 딱 죽어보면 압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는 자리로 정말 가는 것과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수치감 가운데 사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주님께 돌아오게 한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밤에는 환자를 안 받고 이제 낮에만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병원이니까 그 입원실들이 있지만 이제 데이케어 센터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인데 자기 남편이 20년 동안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그 감리교 권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감리교 남자 권사가 있으니까 집사 위에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줄을 4개를 꼽고 이쪽 줄, 뭐 이쪽 줄, 이쪽 오줌줄 뭐 이렇게 이제 곧 죽어가는데 계속 욕만 하더래요. 소리만 지르고 욕하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딱 보니까 이제 딱 지옥 가게 생겼거든. 알잖아요. 영적으로 딱 보면 이거 지옥인데 이거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암에 걸리고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혹시 해서 이제 데려와서 제가 한 번도 인턴한 이후에 제가 당직을 안 썼는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 원장들이 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보겠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죽어보시면 알지만 죽으면 몸에서 영이 떠납니다. 이게 분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죽어보시면 압니다. 딱 죽는 순간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떠나요. 이렇게 보여요. 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영적인 것이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적으로 감각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딱 죽으면 몸에서 영이 분리되는 순간 아주 예민해집니다. 영이 예민해져.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그대로 생각이 나요. 쫙. 그러니까 마치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온 스크루지처럼 스크루지의 그 고리 있잖아요. 고리. 수많은 고리들을.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하루에 지은 죄가 뭐 수백 가지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평생 지은 죄가 수천만 가지잖아요. 그 고리가 이렇게 따라다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죄인들은 감옥에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평생 영적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어두움 속에서. 근데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뭐냐요?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돼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최고의 집에서 살게 된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본래 복음은 불공평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해줬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 그 다음 날 성경 보시고 이렇게 즐거워하다가 가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도 순식간에 회복돼서
내가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두움을 가지고는. 어두움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영원한 어두움에 내가 어두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빛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건강하게 정말 노후 대책을 세울 그 정도가 아니라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우고 언제 죽어도 주님 만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나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삶을 누리는 이것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빛으로 살다가 영원토록 빛으로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